네, 오늘도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에는 드디어 다윗이 관직에 나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관직에 나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왕의 아들과 이 시골 청년이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군장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왕자의 권위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친형제처럼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이 믿음의 동력자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고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 왕궁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형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왔다가 그때부터 이 사울의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군대 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시골 목동에서 이 왕궁에서 일하는 군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군대 장은 사울 옆에서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사울은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볼 때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시위대장, 이 경호실장으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여인들이 이 다윗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온 나라에 유명한 자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사실은 다윗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또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들이지 못하게 되면 조급해질 것이고요, 또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짓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많은 사울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때문에 시기하고 분이 가득 차게 되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할 때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또 사울은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다윗은 갈수록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갈수록 두려워하고 다윗은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울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악을 꾀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이 죄의 마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 속에 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나서 못 견디할 때 자꾸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거 집어던져, 욕을 해, 문 쾅 닫아버려 이런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 이 인격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는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에도 보시면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냅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또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사탄이 사울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다윗이 미우면 다윗을 죽여버려. 네가 직접 죽이면 표가 나니까 네 딸을 아내로 준다고 속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분명히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한 생각인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마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죄악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또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첫째 딸 메랍을 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미갈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양피 100개쯤이야 하면서 다윗은 당장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머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은 이 양피 100개만 가져가면 혹시나 더 가져오라고 할까봐 아예 200개를 가져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는 다윗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윗을 위협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악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지혜롭게 되고 악한 사람들을 이기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믿음의 동력자도 생기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자들도 이길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다윗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